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부활주일로 지키는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부활의 나라, 생명의 나라, 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김경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은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모든 이들이 나를 맞이하여 모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이런 귀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류들은 아버지를 주님께서는 한 생명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구원받고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되었는데 우리들이 인간이 너무나도 못먹네 하나님의 부름과 세상 밖에서 헤매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어때 우리를 부르시는지 아시옵사오니 아버지여 참으로 이제는 너무나도 이렇게 그동안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참으로니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전하다 되어주셨는데 우리 모든 일들이 하루속히 아버지 나와서 하나님을 양도하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에도 많은 일 아버지 이렇게 일들이 살고 있사오나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일들 너무나도 속수합니다. 아버지 우리 먼저 불러주신 우리들이 그들에게 빛이 되어서 그들을 아버지 한 생으로 구원하고 아까운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너무나도 여러분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 모든 일들이 참으로 이렇게 속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다면 아버지 영생에 들어가는 아버지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에도 또 이렇게 이 지역에도 많은 그러한 영혼들이 살고 있어 한 생명으로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우리 몸된 제단 앞에 나와서 주님을 양조하고 구원받는 이런 이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하신 우리 장로님 건강하시 알려주셔서 몸이 약하오니 건강하게 해주셔서 우리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빨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꼭 우리가 갈 때까지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이렇게 귀하신 영님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전파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수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종류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을 확신을 갖고 깨닫는 이런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잘못들마다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영광만 드리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과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배현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유희영 성도께서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를 플러스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망의 힘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는 사망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망을 삼키고 멸하시고 이기신 주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를 통해 나타난 부활의 현실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부활에 이르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더 이상 무덤이 아니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주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삶의 성공은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삼키고 이기신 날,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삼킨다는 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 삼키다라는 헬라어 이 원문은 카타피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신약 곳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지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할 때 이 삼키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삼켜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기에서 삼키는도다. 이것이 카타피노예요. 주로 사망의 현실과 관계되어 사용되는 말이에요. 이 사망이라는 말은 또는 죽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베트라는 말이에요. 이것의 뿌리 글자는 멤, 바브, 타우인데 죽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요. 이 마베트의 실체적인 의미는 거친 물과 같은 폭력의 힘이 이르러 삼킨 자리, 거친 물과 같은 폭력의 힘이 끝난 자리.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덤가에 가면은 거기에 누군가가 삼켜져 있는 자리예요. 누군가가 거기에 사망의 힘에 붙잡혀 들어간 자리예요. 저도 2003년도에 여기를 부임하고 2004년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신 배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요 옆에 산에 장사 지낸 적이 있어요. 거기 자리가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사망의 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해서 우리를 삼킴을 당한 그 사건이 죽음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 거친 힘의 자리가 바로 고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브가 딱 있는데 거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견고하게 폭력의 힘을 끊어버린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고기까지예요. 죽음의 권세는 우리의 육신을 삼킬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까지도 삼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말 속에는 묘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고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역사가 고기에서 끝날 수 있음을 타오는 그 표시거든요. 표시해 놓은 자리예요. 아주 흥미로운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삼킬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도 삼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은 죽음이 우리를 삼키려고 삼켰지만은 결국은 소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명 사람이 오히려 죽음의 전체 현실마저도 다 삼킬 수 있는 자리가 오히려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성공은 그가 어떻게 죽음을 살아갔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죽음에 삼켜졌는가? 삼키려는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오히려 삼켰는가?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번역된 삼키고는 원래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근원은 구약이에요. 구약에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멸하실 것이라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삼키다, 멸하다 번역만 그런 거지 실제는 같은 의미예요. 삼킨다는 것이 멸한다는 의미예요.
히브리 말로는 멸하다라는 말이 빌라라는 말이에요. 이 뿌리 글자는 베트 라메드 아인으로서 문맥에 따라 먹다, 빠지다로 번역되기도 했지만 구약도 마찬가지로 삼키다라는 말로 주로 번역을 합니다. 이 빌라라는 말, 삼킨다라는 말은 실체적인 의미가 지각되는 모든 것을 전체로 포함시켜 다스리다는 거예요. 삼킨다는 것은 전체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포함해서 다스려가는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삼켜버려. 사망의 현실 전체를 삼켜서 소멸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삼킨다라는 말은 대단히 흥미로운 말이에요. 이 삼킨다는 말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했던 그 말 속에 잘 나타나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와서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려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그 야곱의 아들들. 그런데 그들이 앞에 두고 엎드려 있는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들이 미워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동생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증오해서 사망의 영에 사로잡힌 형제들이 자기 동생을 집어삼킨 거예요. 자기 동생을 삼켜서 노예로 죽도록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들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형들을 향하여 그런데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요셉이 삼킨다는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바로가 꾼 이상한 꿈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꿉니다. 창세기 4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파리한 7 이삭이 아주 비뚤어진 7 이삭이 튼실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뭐 했다고요? 삼켜버린 거예요. 이게 빌라예요. 베트 라메드 아인. 삼켜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를 바로는 알지 못하였는데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이 놀라운 비밀을 여호와를 통하여 알게 되고 그것을 말하여 줍니다. 바로요, 이 꿈의 내용은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는 그 나라를 죽음의 힘이 삼키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은 충실한 7 이삭을 파리한 7 이삭이 삼켜요. 아주 튼실한 소를 파리한 소가 삼켜버려요.
사망의 힘이 생명을 삼키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때 바로는 놀라운 사실을 말한 이 요셉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생각해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앉힙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해석을 한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사망의 힘이 생명을 삼키려 한다. 그거를 말한다는 것은 사망의 힘이 생명을 삼키려고 하는 그 현실 전체를 다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이 일어난 뒤에 7년 흉년이 와서 삼키려는 그 어둠의 현실 전체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전체 현실을 삼켜서 다스린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날 때는 포악하고 간교한 자들이 삼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체를 알면은 삼키는 그 현실 자체를 다시 다 삼켜서 소멸시키면은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알게 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를 증오해서 삼켰지만 이 사건 자체를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전체를 삼켜서 이거를 소화시켜서 다시 바라보면 이것을 통하여 우리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는 큰 구원의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향하여 형들은 나를 미워하여 삼키려 했지만은 나는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악한 그 모든 현실을 전체를 삼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킨다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악한 자들은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삼키려고 해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소수고 악한 자들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많은 다수가 언제나 삼키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전체를 그 전체를 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악한 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아론과 모세를 삼키려고 했던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250명이나 되는 지도자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삼키려고 시도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삼키려고 했던 그 사건 자체를 하나님께서 전체를 삼키시고 악한 자의 의도대로 모세와 아론이 삼켜진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삼킬 뻔했던 그들 전체가 삼켜진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있는 거예요. 거기 16장 32,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 사건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어둠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삼키려 했던 자들이 오히려 전체로 삼켜졌다는 사실, 삼키려 했던 자들이 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전체가 삼켜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시편 124편 2절에서 6절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려는 악한 자들이 맹렬하게 삼키려고 시도를 해요. 그래서 다 먹어요. 근데 먹는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일 좋은 음식은 뭡니까? 먹기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먹고 소화가 잘 되는 게 좋은 음식이에요. 악한 자들은 먹을 줄만 알지 먹기만 하면 소화될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으려고 삼키긴 해도 이걸 소화를 못 시켜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어둠의 뱃속에 들어가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시편 114편 2절에서 6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들은 삼켰는데 우리를 씹어내 소화시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에 사로잡혀 그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을 삼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화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삼켜진 자는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으로만 살아가지 않아요. 그 영혼이 살아있고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과 연결돼서 살아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육체가 연약하니까 연약한 육체를 마귀는 공격을 해요. 사망의 힘은 우리를 육체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가? 맞이해요.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도 우리는 죽음에 삼켜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저들이 나를 삼키려고 삼키지만 소화시킬 수 없음을.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삼키려고 하는 저 어둠의 현실 전체를 삼켜서 소멸시켜 새롭게 하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육신적으로 삼키는 그 죽음의 순간에 죽음으로 들어갈 때에 죽음에게 맡기질 않아요. 그 모든 사건을 보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귀의 세력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삼키면은 이겼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삼켜도 소화가 안 되면은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지만 소화가 안 되면은 뱉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삼키려던 자가 오히려 삼켜짐을 당하는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아들을 낳은 여자를 삼키려는 붉은 용의 아주 맹렬한 도전이 나와요. 아들을 낳은 여자, 만국을 다스릴 생명의 주를 낳은 여자를 붉은 용, 옛뱀,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이 삼키려고 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상을 그거를 방해하는 용의 역사, 뱀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그걸 삼키려고, 물로 삼키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생겨요. 1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삼키려고 물로 덮쳤는데 오히려 그 강물마저도 하나님은 삼켜서 어둠의 계획 전체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악한 자들은 얼마나 패거리를 져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선하고 의로운 것을 삼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 현실 자체가 삼켜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삼켜짐을 당하는,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당해도 결코 그 삼켜짐 속에서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악한 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 미얀마에서도 지금 얼마나 많은 악한 자들이 무고한 생명을 삼킵니까? 그들은 힘으로 삼킬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삼키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삼켜짐을 당하는 저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어요. 그들은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삼킬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를 삼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죽음의 힘 앞에서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는 있어도 죽음이 결코 삼킬 수 없다는 사실, 오히려 죽음의 현실 자체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죽음마저도 삼켜버린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을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생명으로 삼켜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거짓과 포악을 소멸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날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사람을 삼키려 하나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먹어도 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삼켜짐을 당하는 순간에도 탄식하며 사망의 것을 생명이 삼키는 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의 현실 전체를 삼키고 소멸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날이 올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를 따라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생명의 능력으로 삼키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이미 2000년 전에 나타났고 그 역사는 지금 되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부활의 영광에, 부활의 성공에 이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권세마저도 삼키시는 생명의 능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날이 이르를 때까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전진해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5장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그 영광을 기억하는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사망의 역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현실 그 자체마저도 삼키시고 소멸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며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를 따라 의의 길로 전진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는 이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 부활에 이르는 삶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 부활에 이르는 삶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을 잘 견디며 전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하는 것은 이 떡과 잔을 먹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떡과 이 잔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이 말씀을 먹고 참여할 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혈과 육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말씀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비밀을 살아가기 위하여 부활의 영광이 기억되는 이날 우리는 주님의 몸에 주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먼저 떡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도 주의 몸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 그 영광의 날, 주님의 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이 몸에 우리도 참여하여 주님의 몸과 하나가 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나눠주신 뒤에 주님께서는 또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언약의 피에 우리도 그 말씀대로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며 부활의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이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아무리 삼키려 할지라도 삼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현실까지도 삼키시고 멸하시고 소멸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따라 부활의 소망을 따라 전진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은 2016번 찬양집 2016번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부활의 영광의 그날을 향하여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서 또 성찬식을 또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